목사님이 2주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 아들 로건이 백혈병 의심 증세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는데요. 아이는 아주 아프지 않고 이번 주에 최종 결과를 받았는데 건강하게 수치도 아주 좋아지고 백혈병은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언제 평가할 수 있을까? 사람의 가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 내가 죽어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죽으면 얼마나 울어줄까? 물론 뭐 가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죽게 될 때 내 장례식에 와서 진실로 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로 평가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평가받는 기준, 연봉, 재산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정치인은 얼마나 내가 이름난 정치인이 되었는가, 또 연예인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이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좋아해 주는 인기를 끄는 그런 연예인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여러 가지의 평가의 기준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평가는 언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받는 평가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인기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여러분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 모든 평가는 마치 모의고사 같은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수능하고 똑같이 보지만 그 점수는 대학 가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꼴등해도 되고 빵점 맞아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의고사에서 빵점 맞아도 수능에서 잘 보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본고사,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평가에서 빵점을 맞아도 돼요.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권세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물론 그것도 내가 기분이나 삶의 여건이나 중요하겠지만 그건 모의고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바른 평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유명하냐 무명하냐 상관없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역사를 새롭게 연 사건, 저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꿈꾼다는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기획자와 연출가가 되신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비록 무명일지라도 비록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한 작은 퍼즐의 조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에게만 당시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안 된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오늘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의 위대한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유럽,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그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정확히 몇 명도 아니에요. 조직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선교의 장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무명의 사람들하고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당시에 나의 민족, 내가 온 땅을 창조한 여호와고 내가 적어도 내 자식, 내 새끼, 내 민족, 내 나라를 정할 때 여러분 누구나 다 힘있고 강력한 나라를 원할 거예요. 당시에는 이집트라는 세계 최강국이 존재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최강국이 또 존재했고 그리고 로마라는 엄청난 강국이 존재했어요. 이렇게 큰 나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을 치는 유목민, 이스라엘 민족이 양치는 유목민이거든요. 양을 치는 그 작은 민족을 택해서 네가 나의 자녀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택하셨어요. 민수기나 신명기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나라를 택한 것은 저 수많은 큰 나라들이 있지만 그 큰 나라들을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고린도전서의 신약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교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유명한 자가 없고 너희들 중에 대단히 이름난 자가 없고 너희들 중에 세상에 엄청난 명망가들은 없다. 우리는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주 이름난 부자 한 명 오면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 누구요? 요즘에 크리스찬,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 아주 유명한 누가 오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이요, 일하는 방식이 특이해요. 이스라엘하고 미디안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디안의 군대는 수십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간신히 10,000명을 모아왔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그런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 다 집으로 보내라. 나중에 개같이 물을 핥아 먹는 자들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300명 남긴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을 상대하려면 10,000명도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십만을 상대하기 위해서 3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수만 명으로 전쟁하면 너희의 힘으로 했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작고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게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몸바쳐 충성하고 다 대단히 헌신할 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따기비 성문교회가 이 검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엄청나게 큰 건물들과 대단히 주목받고 각광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교회, 이 무명의 목회자, 이 무명의 성도들을 이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운동에,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에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자리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명이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명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무명이었지만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초대교회의 그 출발과 과정을 짧게 설명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맺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데 한 2, 3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고 그들을 다 감옥에 잡아 가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을 때 열심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와서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을 약 안디옥 교회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다고 그래요. 약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2, 3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있다고 왔는데 거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 3년, 거기까지 한 7년. 그러니까 학자들은 약 성령이 임하고 한 10년 정도 경과된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세 번역으로 중요한 부분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그들이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이에요.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며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줬고, 그리고 46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2년 3년간 이 초대교회에서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이들도 포함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그들이 한 일은 말씀에 몰두한, 말씀에 전혀 힘쓰고 또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성만찬하며, 그리고 그들의 소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구원받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밀려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철저하게 기도와 예배로 훈련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이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그냥 이제 핍박이 왔으니 난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낸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기도한 영성을 가지고, 그 찬양한 영성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때로는 욥바로, 때로는 뭐 다른 여러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안디옥에 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냥 안디옥에 쭉 가가지고 바로 복음을 땡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갈 때까지 뭐 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7년 동안 뭐 했겠어요? 오늘은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일은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있었을까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훈련, 준비, 그렇게 적어도 10년 동안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철저하게 준비되고,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에 이르러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무명의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완전히 헌신된 자들, 준비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준비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주일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삶을 나누고 보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가 성도를 서로 날카롭게 합니다. 제가 지금 셀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성도가 성도 안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제가 어제도 한 집사님으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밖에는 우린 고백할 수 없는 간증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체험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만 탁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을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이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저 집사님은 어떻게 믿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지금 이 10년 동안 이들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저 사도들에게 귀로 들은 게 그들의 신앙이 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더라. 내가 정말 오늘 밤에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전도인의 집에 빵을 공급해 주시더라. 내가 내일은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잠잘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집을 열어서 내가 그곳에서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어떤 사람이 정말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기도하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복되고 그 질병이 치유되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실천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날마다 각 가정에서 떡을 뗐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 각 가정에서, 셀에서,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영적 상담이 일어나고 서로 은혜를 끼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정말 공동체로서 끈끈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다.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간증, 나눔, 그것을 통해서 서로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준비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그냥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성도들의 눈에 보이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10년이 흘렀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온 땅 위에 성문께 오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냥 적당히 천국 갈 정도로만 주일은 안 빠져야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주일도 안 빠지는 것.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준비되고 훈련된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유대인에게만, 원래 이들도 처음엔 복음을 전했겠죠. 똑같이. 그냥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뭐 헬라인들도 있네?
그냥 한번 전해볼까? 뭐 특별한 뭐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가 되고 연결이 되고 눈에 보이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천국문에 딱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천국문에 이들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빵빠레가 울리면서 와, 드디어 그들이 왔다 막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들한테 아니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것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런 거죠. 바로 당신이요.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아니 왜요? 나는 이름도 없고 나는 무명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 때문에 이렇게 빵빠레가 울리는 것입니까? 바로 당신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당신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 하나하나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대단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막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서 큰 일에 내가 딱 껴야 크게 하나님이 쓰시다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영혼, 나에게 주어진 사역, 내가 드리는 예배 자리, 내가 드리는 기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매일매일 충실히 작은 일이지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트워크 안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요. 그것을 만드신 김영국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미국에 유학할 때 하숙집 주인이, 그 주인의 친구가 가끔 놀러 오는데 놀러 올 때마다 그렇다는 거야. 내가 세상 역사를 바꾼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세상 역사를 바꾸셨어요? 아니, 내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포로 둘을 잡았어. 그런데 한 놈이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놈을 쏠까 말까 하다가 아유, 저놈 쏴서 뭐하냐, 불쌍한데 그냥 놔주자 하고 놔줬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때 그냥 도망가는 포로를 그냥 저격해서 죽였으면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할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대단한 지위에서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질 때 그것이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1900년대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년으로서 그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가난하고 없이 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구두 수선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일 그를 찾아와서 전도했어요. 아, 오늘은 피곤해서 안 돼요. 아니야, 너 오늘 교회를 꼭 가야 돼. 아, 오늘은 일이 많아서 안 돼요. 아니야, 너 오늘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렇게 무디 학생을 매일매일 전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이끈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의 사명 따라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을 열심히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무디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미국에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무디 신학교가 생기고 무디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주일학교 그 한 명.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들의 기도 제목에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심는 한 생명, 그 씨앗, 그 안에 사과가 몇 개 열릴지는 셀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오늘 붙들어서 믿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셀의 한 명, 내 주변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주님께 돌아올지는 셀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키우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내 자식 한 명, 그 한 명을 통하여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올지는 셀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생명, 나에게 맡겨진 자녀, 나의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우리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 나 한 명 예수 믿었지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녀 때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이 진짜 유명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시골 낙도에 가서 일평생 그 섬에 사는 몇 가정 붙들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어떠한 인생이 수천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값지다고 인정받을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비록 무명이어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하고 이름 날리고 많은 사람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몰라.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온 땅 예배 성문교회가 무명하고 약하지만 이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맡겨진 그 자리, 그 예배의 시간, 그 전도의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 우리 셀의 그 한 명, 우리 주일학교의 그 한 아이, 그리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명하지만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사용